바벨론의 멸망이란 제목으로 여러 주 전에 바벨론을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이라든지 세상의 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지배적인 교육의 원리가 뭐죠? 그것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그것은 소위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한 마리의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또 죽는 거다. 무덤에 매장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시작이라는 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태초라는 시작.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정말 마지막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비그리스도인과는 달리 반드시 시작과 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서 종말을 고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이 장차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아는 사람과 세상의 종말에서 알지 못하는 자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생각이나 입의 말이나 삶의 현장에 분명히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그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도 이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종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언젠가는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처음 하니까 처음 당한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주인공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람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이해함으로 인해서 진짜로 우리 인격과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요, 시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말에는요, 반드시 두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유명한 핸드리슨 박사님도 그의 종말론에서 종말을 둘로 확실히 나눴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 종말.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이 종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예외가 없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아주 명료하게 밝히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다. 반드시 죽음에 이르렀죠.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심판을 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종말적 심판은 신불신간에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심판이 없을 거다. 이런 천박한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도 불신자를 능가할 맞고 온갖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참 큰 비극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근래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불신자는 어차피 종말론적 심판에 놓여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에게도 심판이 있단 말인가? 한번 그것을 말씀으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을 덮지 마시고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자, 5장 우리 10절, 1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10절, 11절은 상반절만 보도록 합시다. 11절 상반절까지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매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기까지 봅니다. 이 10절을 보니까 사용된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란 용어를 썼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사도 바울은요 어휘를 골라 쓰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단어 하나하나도 골랐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도 좀 해석의 그 해석학적 접근에 있어서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근래에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입술로 어떤 말을 냈느냐,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11절에 뭐라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해야 된다.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죄와 악에 해당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그냥 무조건 덮고 지나가는 것이 덕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바울도 고린도 전서 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니까 충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저 부드럽게 표현해줘.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계도에서 이탈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죄고 악인데도 못 본 척 지나가고 좋은 게 좋다고 덮고 지나가고, 이게 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놓고 11절 상반절에 뭐라 했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두렵다는 용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것이 영어 번역 성경의 영어 역본들입니다. 찾아보면 적지 않은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테러라고 해서 테러,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는 용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다 같이 지옥에 던지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경외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믿음을 받아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성 속에.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서강대학에는 강영한 교수라고 했죠. 철학 전공한 분이거든요. 그 강영한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는요, 불신자가 아니다. 불신자는 원래 하나님도 부인하고 또 사실상 도덕적인 원인자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원수는 그냥 교회 안에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강영한 교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이게 진짜 우리의 믿는 성도의 원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좋은 게 좋다고 교회 다니면 되고, 그 종교인의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유명한 그 웹스터 사전을 쓴 미국의 위대한 영문학자, 그 사람 웨일대 법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입니다. 사회 저명인사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잘 다녀요. 어려운 사람들 손도 잘 붙잡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편안하게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1828년 그 무렵 그 전후에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미국 역사에는요, 2번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요,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웹스터가요, 자기는 교회도 다니고 또 사회 저명인사 그룹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러더러 손도 잡아주고 자기는 모범적인 크리스찬이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막 거꾸로져서 이 자아가 깨지고 거듭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서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에 불과했던 자신의 수준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복음에 접해가지고 이 웹스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고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울처럼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영어 사전을 편찬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도요, 이 흠정역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에서 사용된 모든 어휘와 모든 단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을 편찬하게 됐어요. 성경적인 어휘고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큰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가지고 거듭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말씀도 좀 알고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또 나가 또 믿음이 없느냐면 믿는다고도 하고 이런 수준과 차원에 머물렀다고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개인적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종말론에 대단히 중요한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낼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세상의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명쾌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8장 이 두 장은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며 명상해서 마침내 17장, 18장을 삶 속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셔야 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8장 우리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1절에 보니까요 한 천사가 출현했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큰 영광을 가지고 있어 빛을 비추니까 이 땅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광 중에 임했기 때문에 이 천사가 2절 보니 힘찬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의혹을 갖게 돼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무너졌다고 권세 있는 음성으로 외치는데 이 도대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인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씩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확실하게 무너져 버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이 여기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군데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해볼까요? 우리 17장 바로 그 앞에 있는 17장 5절 6절로 한 목소리 한번 보십시다. 또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셨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서도 바벨론이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16장 우리 19절 20절입니다. 16장 바로 앞에 있죠.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로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바벨론이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충격적인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확실히 무너져 내린단 말인가? 그것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고대 제국 바벨로니아에서 유래된 말이죠. 근데 그 바벨론이요 제약의 온상이었어요. 아까 그 음란한 거, 더러운 것에 온상, 그 어미라고 했죠. 어미. 바벨론에서요 온갖 우상과 온갖 죄와 악들이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탄의 왕국,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디를 의미하느냐 했을 때 세상 나라다 바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에서 유래된 온갖 죄와 악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간단히 그다음에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으로 일컬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창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무너지는 것도요. 얼른 볼 때는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로서 거대한 대제국이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 무슨 러시아가 무너진단 말인가? 어떻게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17장 18장 읽어가다 보면 견고한 성이라는 용어도 이따 나올 거예요. 이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왕창 무너지는 그거 한번 봐볼까요? 자 18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거 보십시오. 이 거대한 대제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무너져 버린다고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때 삽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의 죄와 악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제는 하루 동안이 아니야. 한 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게 설마 그런 심판이 있겠느냐 하는데요, 내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삽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은 나도 예기치 않은 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인데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루자. 세상 대제국은 그렇죠. 부를 토대로 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부를 가지고 엄청난 사치, 제약을 지으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기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19절도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야 되리라.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러시아의 문호가 열렸을 때 모스크바 신학교 그 수양회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무너지리라는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10개의 공화국과 소련 연방을 이루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로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그 소련 연방이 해체돼 버리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러시아만 딱 남은 거예요. 러시아도 가서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나라의 참담함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는 시간. 여러분, 로마 제국도요,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도 그랬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물론 그 전에 원인자들이 다 있었지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렇게 견고하게 보이는 무너지리라는 예상을 불허하는 대제국들이 순식간에 무너졌단 말인가? 무너졌다 이 말에다가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이런 용어들이 얼마나 그 진노나 심판이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용어들입니다. 이런 대제국들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이런 대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 이것이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우리가 새겨봐야 될 줄 압니다. 첫째는, 자, 우리 9절, 18장 9절 한번 봐볼까요? 9절. 자, 9절과 10절 두 절을 아주 보시도록 하십시다. 9절, 10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요, 사실 이 말씀을 9절부터 봐야 돼요. 9절 첫 마디 같아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실 때는 그 권력으로 공의를 시행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생물이 생기고,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어보고 당해본 분들 아시죠? 사람이 다른 건 이길 수 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인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이 대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게 돼요. 큰일 났구나. 이제 대제국이 무너졌으니까 권력이 어디 있어요? 이제 권력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무너져버린 큰 바벨론과 더불어서 권력도 다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권력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 17장과 18장에 빈번하게 나왔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려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그 심판의 대상으로 큰 도성도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이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력이 뭐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대의 모든 권력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봤습니다. 필리핀의 누구지요? 필리핀의 권력자 있었잖아요. 예? 마르코스. 또 여러분 중국의 모택동 5천만 명을 살해하고도 양심이 편한 사람. 그가 무너지기를 시작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김일성이도 다 죽었습니다. 김정일이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치실 때 순식간에 무너지고 부름받아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을 놓고 볼 때도 이런 류의 심판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권력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돈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그 본문에 한번 봐볼까요? 11절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갑니다. 11절부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큰 성 바벨론을 지탱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또 상인들 때문이에요. 상거래. 자,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사실 19절까지 봐야 되는데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너무 긴 말씀이라 이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인들이요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상거래를 하는데 돈이라면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과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만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돈만 되면 못할 짓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엄중하게 권고했거든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틀림없이 1만 가지 악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의 원인자예요. 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주셨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런 방식으로 체험을 받고 공급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끌어안아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일만하게 악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면서도요 정말 이 돈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만큼 세울 때요 이런 한자까지 제가 집행을 다 했거든요. 제 손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어요. 수많은 팀들과 또 업자들에게 다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유혹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신성호 장로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저를 그렇게 평가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집행을 하셨는데도 이런 한 장 사고 낸 일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돈을 탐하는 마음을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9번씩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기도 했고, 또 저로부터,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저분이 사람들은 돈 한 푼 가지고 엄청 아끼고 전략한다고 하고 돈을 살아가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향해 손을 뻗쳐줄 수 있을까? 그럴 만큼 했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는, 제가 이 건축을 하는 딱 한 가지 제가 뭐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냐면은 여기 이 오르간 있잖아요. 오르간을 하는 그 업자인데 영업하는 자매님인데 그 아가씨가요, 오르간 시설을 다 마쳤는데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 오르간을 선택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양복을 한번 해 입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다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놈을 주워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김주영 장로님한테 제가 그 아가씨가 이거 봉투를 주고 양복을 한 벌 해 입으라고 놓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 목사님 그건 받으시고 좀 양복 해 입으시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양복을 하나 입으면 그 양복 제가 거의 입지도 않아요. 1년 가봐야 한 번 입을까 말까입니다. 말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대 살 때요, 죄의 원인자가 대부분 돈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다, 이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큰 바벨론이란 큰 성의 이 특징도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제가 또 우리 최정현 얼굴 보니 생각이 나네요. 제가요, 여기 가까이 있는 양반한테 해를 당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 3개월 동안 제가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려고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려고.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용서를 구하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공의를 시행하겠습니다. 불신자면 제가 무조건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예요.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저희 해를 끼친 만큼 정당하게 제가 공의를 시행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 제가 세상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법무사나 이런 분들이 많아봐야 한 200~300만 원 벌금 나올 거라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사범인데. 근데 결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거예요. 그 법무사도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앞으로도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저에게 해를 입혀가지고 제가 상해를 당해가지고 있는데 신장로님이 저한테 봉투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치료비로 쓰시라고. 아니 내 돈으로 치료하면 되죠. 이걸 가져오셨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교회 일로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걸로 치료를 하시라고. 그때 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세월이 상당히 흘러갔어요.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이상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법무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친구가 아주 불리해지니까, 변호사까지 선임해도 불리해지니까 그 공탁금이라는 걸 걸었다대요. 공탁금 200만 원을 걸어놨는데 목사님이 찾아다 쓰시라고. 그래서 아니 그건 나 그런데 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겪는지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거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상당한 세월이 또 몇 달 지나고 그래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외에는 그 돈을 찾을 자가 없습니다. 가서 찾아다 쓰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벌써 세월이 꽤 지나가는 제가 재정부에다가 그 100만 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물론 교회 일로 내가 상해를 당한 거지만 내가 개인적인 재정으로 치료하면 되니까 받아. 그랬더니 뭘 이걸 또 넣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시라고. 내가 돈에 견눈질을 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 주님이 부요한 분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우들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인데 이것이요, 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삶의 스타일이자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돈 자체를 쫓아다녀 보세요.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짓게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분이 여러분이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는 그 복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늘 간증도 했습니다만 우리 큰애 시집 보낼 때도 통장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필요를 풍성히 채우신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믿었습니다. 단번에 우리 교인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어떤 분이 500만 원을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300만 원도 보내주시고 100만 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 교우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2천만 원 든대요. 결혼식을 하려면은. 그런데 2천만 원 훨씬 상회하는 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바벨론이 확실하게 왕창 무너져 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돈 때문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돈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있으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쭉 나왔었죠. 예, 이를테면 이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거래를 하면은 많은 이 상품을 팔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거래가 뚝 끊어졌어.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지금은요, 열심히 살고 어떻게 세상 논리를 쫓아 하면은 돈이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라고 있어요. 1시간 동안에 거래가 뚝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상거래를 통해 치부를 하던 상인들이 엄청나게 통해하고 애통하며, 거기 아까 다 나왔죠. 그 본문에 쭉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그 상인들이 어때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애쳐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 무역선이죠. 무역선 배부리는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런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가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사람들을 인도하죠? 음란한 일입니다. 음란한.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본문에 보니까 1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큰 음녀, 이 큰 음녀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큰 바벨론 성이 갑작스럽게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그다음에 2절도 뭐라고 그랬죠? 땅의 임금 권력자를 또 무엇과 더불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임금들 권력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시대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음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탁 끊으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죄를 탁 던져놨어요.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성 바벨론이 왕창 무너질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것 때문에 감사가 터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런데 눈길을 주지 마세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음란이라는 것은요, 음행이라는 죄는요, 얼굴 없는 귀신이에요. 그 음란한 죄에 한번 빠지면 그 사람은 허우적대다가 거기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면 제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세요. 남편이 5이나 된 음란한 여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은 크고도 크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확실히 죄를 단절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시간 관계상 내가 다 이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임하는 게 뭐죠? 엄청난 사치. 바로 우리 시대예요. 17장 4절 우리 봐볼까요? 17장 읽고 지나갑시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읽으면 바로 아니게 4절 시작. 자, 그 다음에 또 18장에서 한번 또 봐볼까요? 18장 16절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리고 아까 쭉 봤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그들이 그렇게 즐기고 누렸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그런 것을 즐기면서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요, 언제부턴가 뭐 요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면 무슨 음식, 어디 가면 신경 끄십시오. 밥상에 오르는 음식이 이겁니다. 이거 너무 뭐 음식 챙겨가지고 여기 가서 저것 먹고 저거 가서 저것 먹어보고, 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썩 바람직한 뜻은 아니에요. 그런 돈이 있다면 쓸 것이 얼마나 많고, 주님과 그 교회와 영혼과 선교를 위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떠요? 그 참 조심해서 입으면 몇십 년 입을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건가요? 제가 몇십 년 입었거든요. 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요, 제가 아마 이 옷을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시고 멀리 이사 가시면 그분이요, 이 옷을 해주셨거든요. 이 옷을 입은 지가 몇십 년 됐어요. 3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래도 좋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와, 그 목사님 언제 그 옷 사 입었네, 언제 맞춰 입었네. 근데 30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옷을 너무 좋게 봐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러면 너희 쓸 것, 그 속에는 뭐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공급받아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이 그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왕창 무너져 버렸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봐보십시다. 17장이요. 17장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17장 6절을 한 목소리로 봅시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어 크게 놀랍게 여기네. 이들이요 순식간에 왕창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그걸 뭐죠? 교회를 너무 핍박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음녀죠, 큰 음녀죠, 큰 바벨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의인들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18장에서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보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제 말씀을, 그러면 이렇고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 큰 바벨론을 방불케 하는 이 세대를 살고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18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4절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깊게 간직하고 신비에 각인시켜야 돼요.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그랬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냥 어디 산으로 가란 말인가? 저 어디 기도원으로 가서 살란 말인가? 수도원으로 가서 살란 말,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확실히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요. 첫째는 권력, 다 권력을 탐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그걸 금력이라고 하죠. 금력, 금권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가 아까 다 생각을 해왔던 것들인데 이제 그 음란한 거.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위한 상행위, 수단과 방법을 돈만 되면은 손을 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음란한 것들. 그다음에 사치, 이런 류의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들이에요. 제가 이걸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날 이 강단에서요, 말씀을 액면대로 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이건 너무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큰 음녀라고도 하고 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순식간에 왕창 무너질 이 세상 나라, 사탄의 왕국이 특징들, 이 모든 것과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경건되고 거룩하게 영광 중에 소망을 이룰 자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